할렐루야. 제가 여기 한 6년인가 7년 전에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기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7년 전에 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간증을 했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영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주일날 밤 예배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방향을 설교해달라 없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많이 모셨을 것이고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우리가 그야말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께서 전도주일 쿠폰 주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하, 내가 준비한 말씀이 얼추 맞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동영상 중에 왜 유니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유니스 티밭을 걸으면서 그 동영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이 있네요. 안 보신 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선교 제가 간지 지금 29년째입니다. 제가 꽃다운 나이 29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갔는데, 선교사 갈 때 제가 받은 인터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어디 가서도 꼭 선교 보고라든가 할 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희 그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물어보셨어요. 질문인 거죠. 인터뷰. 얘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인터뷰인데,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일어나시더니 문을 탁 열더니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파송 딱 안수받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 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대답을 잘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전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안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29년 동안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도 한번 안 걸렸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갖고, 아니 무슨 선교사가 말라리아도 안 걸리냐고. 아프리카 살면서 저는 말라리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말라리아 걸린 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안 걸리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어려움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요 뭐로 선택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점층법으로 좋은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 온전한 뜻은 뭐냐면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이 연결되어서 접목되어질 때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것을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다음에 계속 전도에 대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어릴 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자라날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신 아버지, 경상도 사나이다가 딸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아들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딸로 태어나는 게 딸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딸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상처가 많으세요. 어머니 친구가 올 때마다 저는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우리 은미가 태어났더니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은미 아빠가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얘기를 항상 하셔가지고 제가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나는 잘못 태어났구나. 나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수필로 쓴 간증집이 있는데요.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제 수필 간증 제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 항상 탐보이로 청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는 항상 숏 같고 대학 다닐 때는 군복 바지 입고 다니고 완전히 탐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딸로 태어난 것이 미안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아주 터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났으니까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한다면 제가 예쁘게 온실의 예쁜 꽃처럼 공주처럼 자라났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간과되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아프리카는 복음률은 거의 75, 많이 70% 넘어간다 하지만 너무나 은혜 받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목사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신학교 과정을 밟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그 교수로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나의 학생들이 다 누구냐? 다 남자들인 거예요. 95%가 5%가 여자분이고 다 남자분들인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온실의 공주처럼 잘 자라났더라면 얼마나 제가 수줍었겠어. 어머 어떡해 남자야,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 무섭다,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자라나기를 그냥 터프하게 자라났으니까 남자 알기를 돌같이 No problem. What's up, you guys?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났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모님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자라난 배경이, 그때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싶었지만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신 세팅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환경 가운데서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다거나 자식이 속을 새긴다거나 이럴 때, 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작정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작정서가 뭐냐면 내 스스로 혼자 작정하는 겁니다. 넘버 원, 큐티 in the morning.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는다. 무조건 적는다. 매일같이 한다. 감사하기, 불평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절대 정직, 일일 일선,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도 선한 일을 한다. 10가지 적은 이유, 10가지입니다. 적은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라고 미국에, 그러니까 제가 재미교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여기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30년 넘은 거죠. 저희는 새벽 기도마다 모든 전도사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새벽 기도를 좋아할 리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도 새벽 잘 안 나가는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교직원 회의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오세요. 문을 딱딱 두드려. 여러분들, 목사님 항상 새벽 기도 나가시니까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그 새벽에 운전하면서 돈 벌러 가는 사람들 보셨죠? 그래요. 우리가, 네. 세상 사람들도 돈 벌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주의 종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해?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나갈게요. 눈도장 찍는 차원으로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새벽 기도를 왜 안 나오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큐티 하셨습니까? 선교사님?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감히 나한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킴이가 없구나. 영어 표현으로 accountability라 그러는데, 그 누구도 나의 영성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새벽기도 가셨습니까? 큐티 하셨습니까? 성경 통독 하십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작정서를 혼자 만드는 거예요. 혼자 이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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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 그 다음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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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 근데 이제 잘 지키기 힘들던 게요. 남의 말 안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남의 말 안 하기. 그래서 남의 말 하는 날은 그래 어차피 남의 말 했으니까 X 점수 못 받으니까 시컨하자. 오늘은 어차피 점수 빵점이니까 아주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고 아주 자유하게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29년이나 됐잖아요.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걸렀습니다. 매일 글로 적었습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여러분이 감동이 없는 그 표정은 어머 선교사님 자기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러는데? 이 표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매일같이 이 큐티를 시간이 남은 큐티 한 게 아니고요. 삶의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주무시냐고. 12시에 잠잤습니다. 보통 4시간 잠자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 무조건 큐티. 비행기를 타고 제가 한국에 와야 되면 두바이, 그러니까 에미레이트를 타면 항공편 따라 떨리는데요. 새벽 5시가량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두바이에서 무릎 딱 꿇고 성경책 딱 핍니다. 일부러 남들 나 보라고. 왜냐면 거기가 모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딱 시간 되면 담요 딱 깔아요.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자기 신한테 기도해요. 나도 나 보라고. 나는 성경책 딱 펴고 큐티 무릎 꿇고 일부러 다 글로 쓰고. 그때 그 느낌은요 스릴 만점이에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누가 나 보면 좀.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뭐든지 습관화되기가 그건데 습관되니까 그래 넌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너무 일찍 나가야 되면 아예 밤을 꼬박 새요. 새벽 2시 큐티 이거 먼저 하고. 그래서 제 사역 원칙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역의 원칙. 원칙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작심삼일이라도 매 3일마다 작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 큐티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 큐티를 안 하느냐, 아침에 일찍 성경 안 읽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의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하고 자기 탈취물 취하는 것에 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탈취물이 뭐냐면 내 거잖아요. 그죠? 내 시간, 내 돈, 내 명예, 내 직장, 내 공부,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다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챙겼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더라고요. 예비하시고 내가 급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해결하세요. 제가 이걸 세월이 흐르고 깨닫게 되었어요. 놀랍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리, 하나님 나에게 자리를 주세요. 이런 자리 주세요. 이런 자리 주세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리를 주시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선대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누가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느 자리에 두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자리는 하나님께 내가 자리를 언제 어떻게 내어드리는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우선순위,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맛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뭐 달라 그러는 손이 아니었고요. 항상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좋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끼리 관계에서도 사람 딱 만나면 목사님 오늘 넥타이 너무 멋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하고 만나자마자 장로님 돈 좀 꺼주세요. 장로님한테 인사 먼저 하고 장로님 오늘 정말로 막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말 하고 우리 교회를 잘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좀 나름대로 예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인사를 먼저 하셔야죠.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친이 날 떠나갔습니다 말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래서 얼굴을 구했더니 내가 급히 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빙산의 일가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느 학교에서 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전임 교수 했는데요. 그것도요. 보세요. 전임 교수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뒤로 막 돈이 막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지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다는데 저는 교수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내가 해줬어요. 그러니 알았다고 뭐 계속 교수 해주겠다고 교수했는데 일반 대학에서도 교수하고 신학대학에서도 교수를 했는데 교수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카운셀링 상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연락을 왔냐면 교수님 신학 그 대학원 말고 학부에서도 좀 필요한데 학부에는 리더십을 강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리더십 강의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강의안. 그다음에 저는 리더십에 학위가 없습니다. 카운셀링에 학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딱 생각하니까 내 친구 중에 그 리더십에 PhD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 케냐 돌아가 있는데 옛날에 지구촌 교회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진재혁 목사님. 저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내가 알고 있죠. 리더십에 그 PhD가 있는 것을.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사랑하는 친구야. 너 리더십 강의안 있지? 나한테 좀 보내봐. 나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친구께서 그 다음날에 강의안뿐만이 아니라 교과서까지 쫙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너무나 고맙다.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밥을 같이 하자는 건 민폐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바쁘겠니? 그러니까 너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상을 주실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하고 싹. 하지만 나는 얻어낸 거는 강의를 얻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 되는 조그만 이그젬플 뿐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네가 나의 그 시간 항상 나에게 너의 시간을 먼저 줬잖아. 하나님 모시기를 하나님하고 관계 대화하는 것을 네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우선순위가 항상 그거니까 너가 급히 해결해야 되는 일들 내가 왜 해결해 주지 못하겠니? 먼저 가 계시고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관성은 큐티를 매일같이 하는 것도 일관성이 될 수 있지만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오는 것 일관성입니다. 철야기도 꼬박꼬박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아예 공예배 1년에 공예배는 다 나간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거 한 가지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나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다. 내지는 1년에 적어도 10명을 한다. 다 작정을 해놓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작정서 해가지고 덕을 본 게 한두 가지 아닌데요. 제가 애들을 9명을 키웠습니다. 아프리카 애들. 제가 친딸은 하나고 아프리카 애들 9명인데요. 저도 궁금하시면 KBS에 제가 다큐멘터리로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에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나왔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이름은 임은미고요. 구글 아니면 네이버 딱 치면은 쫙 나와요. 저도 제가 궁금하면 들어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특히 조회수, 설교한 거 조회수 얼마 올라갔나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럼 많이 나온 건 50만 회 나온 것도 있고요. 20만 많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보통 제가 설교하면 지금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집에 가서 딱 보면 나중에 조회수, 사실 유튜브 올리면은 조회수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만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작정서. 그 애들, 자꾸 딴 생각하네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작정서로 애들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이 9명을 키웠는데 잘 키웠는가? 비결이 딴 게 아니었고요. 작정서에 맨날 같이 넘버 1, 큐티, 글로 적기. 넘버 2, 성경 통독. 1시간 기도. 그 다음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불평하면 안 되기. 불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애들은 얼마나 잘 컸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키워서가 아니고요. 불평을 하면 얘네들은 점수를 깎이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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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만점. 한 달 내내 총점을 냅니다. 그래서 최고 1등, 2등, 3등 상금 거하게 때립니다. 내가 배운 원칙 중에 하나.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아이들은 이 상금에 눈이 멀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불평하면 그날의 X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1일 1선이기 때문에 밤 잠자기 12시 저기 때까지 막 설거지 해주고 동생한테 막 돈도 막 용돈 주고. 왜 그러냐면 1일 1선에 지금 안 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축복의 말 해도 축복의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갑자기 엄마 I love you 막 이래요. 12시 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의 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해서 한 달 딱 되면은 작정서에 점수 딱 해가지고 상을 주는데, 우리들이 좋은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작정서 하면서 불평하지 말기 했더니 애들이 불평을 안 하면서 컸는데,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 갔어요. 친딸. 제가 할머니입니다. 손자를 얼마 전에 도리됐는데 그 애들 걷잖아요. 애들 걷는 거 뭐 한두 번 걷나. 내 손자 걷는 게 왜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동영상 보내줬는데 보고 또 보고 내가 할머니가 되었구나. 손자 자랑 벌써 하는 거 들으셨죠? 손자 자랑입니다. 우리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갔고 근데 그 가기 전에 한국에 나올 때 엄마랑 같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전 여러분이 돈이 좀 있으면 선교사들 들어오면 게스트하우스를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밤에 게스트하우스 잠잘 건데요. 아까 짐을 푼이라고 갔는데 와, 여러분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좋다니요.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오픈 마인드, 하여튼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교회 같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정형외과 닥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딸하고 내가 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당신네 병실을 주셨어요. 1인실. 1인실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 1인실. 그래서 1인실에 이제 딸하고 나하고 거기 이제 숙소가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딸이 먼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겨울인데 엄마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요. 어머 어떡하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겨울인데. 우리 딱 하는 말, 딸 금방 아주 1초의 여지 없이 하는 말. 엄마 내가 이럴 때 선교사 딸인데 불평하겠어?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선교지에서 키우기를 정말 잘했다. 선교지에서 안 키웠으면 제가 좀 이렇게 스포요. 좀 버릇이 없을 텐데 선교지에 자라니까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 배웠고 불평 안 하는 거 배웠고. 자, 근데 여기서 전도로 이제 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끝나게 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 어떻게? 근데 예배가 끝나면 알게 되겠죠. 제가 남공화국에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간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감옥소가 관광지처럼 그러니까는 명소예요. 왜 그가 명소냐면 맨델라 대통령이 있었던 감옥소예요. 거기를 갔는데 이 감옥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토리스트 안내하는 사람 있죠. 안내하는 사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맨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셀메이트, 자기 룸메이트였어요. 셀메이트. 근데 맨델라는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나와서 관광 개주 안내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안내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맨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델라가 딱 있다가 떠나면 누가 와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 맨델라 왔다 갔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맨델라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임재하면 그 자리, 그러니까 머문 자리를 사람들은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맨델라 왔다 갔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삶에 적용을 했냐면 나는 선교사인데 내가 딱 어디 가면 거기 딱 들어가기만 했는데 한 개도 말 안 했어요. 선교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를 왔다가 갔어요. 딱 떠났는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선교에 막 바람이 사람들이 이문미 선교사 왔다 갔지. 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함, 사람마다 그 임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있다가 갔는데 그 집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그 집사만 왔다 가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야. 화를 내, 짜증내고 분명히 그 집사 왔다 갔지 이럴 수가 있고요. 그 장로님 어떻게 알아? 그 장로님만 왔다 가면 사람들은 웃어. 감사가 넘쳐 흘러.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니 나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한다면 내가 머물다가 간 자리에 어떠한 향기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불평할 것인가? 뒷담화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왔다 간 그 자리는 항상 감사가 충만할 것인가? 제가 그런 도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가면 내가 기도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벌써 7시 49분이네요 7시 반에 시작했죠 우리, 그죠? 아닌가? 7시 시작했나?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1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밤에 1시간 설교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7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 맞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딱 끝났으면 8시. 그럼 제가 9시에 끝나야 되는 건가? 1시간이면? 아니죠. 8시에 끝나야 되는 건가? 8시죠. 헷갈리네요.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7시 50분입니다. 그럼 8시, 8시 반. 오케이. 이 코로나를 얼마 전에 저희가 지냈잖아요.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얼마만큼 전도를 했냐? 700만 명. 제가 700만 명을 전도했다는 것보다는 700만 명이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이거를 3년 동안 700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인데 코로나 때 좋았던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전도할 때 건빵, 물티슈 이런 거 주면은요 안 받습니다. 거절하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줄 때 마스크 안에 아예 결신문을 넣습니다. 결신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이걸 딱 받으면은요,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주면은 어색하잖아, 그죠? 그럼 받으면은 일단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믿겠습니까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결신문인 거예요. 요즘은 이 마스크 안 쓰니까는 덧신도 있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받는데 무조건 받고 난다면은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 주느냐? 여러분, 전도가요 왜 힘드냐고 생각하냐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믿을게 이 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노트북.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보통 노트북을 뒤에다 트렁크에 넣고, 왜냐하면 도둑들이 들어오니까. 도둑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프리카는요, 운전을 딱 하고 갈 때 사람이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창문 딱 보는 순간에 문이 딱 열리고 뒷문 뒤에 있는 거 딱 훔쳐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그날은 내가 노트북을 1kg 잃어버리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예정된 날. 그래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 나 뒤에 내 노트북 하는 순간에 딱 문 열리고 노트북 훔쳐갔어요. 되게 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 얼굴색이 새까매요. 새까맨 장정들이 6명 와 왔다 사라지니까 두두두두 떨려서 도둑 내가 벌써 갖고 갔고 노트북. 그런데 이 아프리카 그 나이로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소문이 난 거예요. 임은미 선교사 노트북 잃어버리다. 한 3일이 지났는데 교포, 지금도 기억나요. 미스터 강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노트북 잃어버렸다면서. 잃어버렸지. 아니, 어디서 말하면 어떻게 알아? 아닙니다. 지도를 그리십시오. 저희가 똘마니를 풀겠습니다. 똘마니들을 푼다고 나보고, 내가 지도? 나는 이제 저는 이미 포기해갖고 마음에 자유함이 왔는데 이 사람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사무실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요 이거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참 큰 감동이었어요.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What if 만약에 내가 뉴욕에서 내 딸을 잃어버렸다. 제가 남편이 미국 사람입니다. 제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요. 딸이 half and half, 혼혈아인 거죠. 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딸을 보셨습니까? Her name is Candice. She's a half and half. 우리 딸을 보셨습니까? 계속 이런다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와서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의 딸을 보셨습니까? Her name is Candice. She's a half and half. 내 딸을 찾아주는 내 친구를 볼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고맙겠죠.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찾고 있으니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왜 전도를 어려워하니? 전 전도를 어려워했습니다. 거절감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를 거절하지? 나를 거절한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닌 줄 알았지만, 그래도 또한 내 성향이 막 이렇게 성취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전도를 하면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전도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도 불구하고 나는 교수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가르치는 사역.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노트북을 잃어버림을 말미암아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고 그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내가 언제 너보고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받아내라고 언제 내가 그랬니? 말을 해주라는 거야. 내가 찾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왜 전도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어려워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요즘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적, 마치 왜 칭찬 달란트 그것처럼 스티커 받잖아요. 잘하면 스티커 받고 점수 한 개 올라가고 너가 전도할 때마다 한 영혼 전도 받을 때마다 전도 10점 20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몇 번 rejection 전도하다가 몇 번 거절당했는가, 이것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에 반전이 오더라고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사람, 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천당에 상이 좀 쌓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 노트북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중에 이건 아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딴 데 단기 선교 가신다 한다면 저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이 설문지를 만들어. 설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 원, 교회를 다니십니까? Yes, no. 사형리를 쫙 풀어가서 한 번이라도 천당하고 지옥이 있단 말 들으셨습니까? Yes, no. 이 사람은 그냥 내 질문에 yes, no, yes, no 이것만 하면 되는데 딱 그때 가면 예수님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게 되거든요. 안 하겠다 하면 it's okay. 그러나 복음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나이로비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갔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설교하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광고 시간 5분을 달라. 광고 시간 딱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미션 선교 우리 역사가 100년입니다. 여러분은 200년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여러분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종족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문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요, 마사이 말로 번역, 기쿠이 말로 번역, 다른 종족, 우리는 48부족이 있습니다. 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뿌리는 거야. 그야말로 물어보고 이거를 제가 그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냈고요. 한국에 와서는 코로나 때 이거는 이제 이 어느 선생님이 만드는 결심문인데 이걸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특히 개척교회 이런 분들은 전도 용품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용품을 그냥 드렸습니다. 더친도 지금 드리고 있고 4억이 나갔습니다. 돈은 전도 용품 4억이 나갔고 나간 마스크는 700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700만의 사람이라니 한 번은 보면서 복음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유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한다. 저렇게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전도가 되겠는가? 전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전도 집회할 때는 꼭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어느 할머니가 80 불교 거의 80년 믿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 그 며느리가 저랑 함께 큐티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오셔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주세요. 그래요. 내가 1시간 떨어진 곳인데 운전해서 갔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당이냐. 제가 기도를 해드려서 나을 수 있지만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할머니 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주 어렵더라고요. 어머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 하셨어요. 결심문인 거죠. 예수님 영접합니다. 십자가 돌아가니까 내가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어머니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따라만 하세요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따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병도 나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불공들이던 불심 그걸로 새벽 예배를 다니신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다가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더 어메이징한 스토리는 그 아들이 있는데 조폭. 나도 조폭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내가 연락 왔어요. 그 집이 망했어요. 식당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나이로비에서 식당하다가 망했는데 망해서 돌아가는 거야. 자기 조국으로 다시 역이민. 그런데 그 아내가 연락이 온 거죠. 이름이 진경이 아빠. 우리 진경이 아빠 예수님 좀 믿게 달라고 내가 또 내려갔어요. 앉혀놓고 진경이 아빠 내 말을 그냥 따라 하세요. 조폭 출신이니까 나도 좀 떨리더라고요. 무섭죠. 조폭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따라 하라고. 가라. 진경이 아빠 따라 하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니까 따라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 따라 했어요. 내가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하여튼. 하지만 일단 따라하라고 했어.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거든요. 이분이 한국 가셨어요. 한 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구역 예배 하는데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봤죠. 자 각자 기도 제목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하게. 진경이 아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이거 웬일? 그게요, 그 결심은 그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갔는데요, 그렇게 성경 읽고 싶대요. 성경만 읽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산으로 이제 다시 이민 갔어요. 갔는데 부산에 어느 신학교가 있냐면 고신이 있습니다. 신학교 중에 제일 보수파 신학교가 고신입니다. 이 진경이 아빠가 조폭 출신 이분께서 입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나이로비 마사이 선교사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분이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그냥. 제가 거기서 뭘 배웠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만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로 거기다 보면 이제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하고 그냥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따라해. 안 믿어도 되니까 따라하라니까. 그런 분들 따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증 들으면 한 1년 있다가 나한테 이제 누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그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팅팅거리면서 내가 뭐라. 세상에, 그 이후로요,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이거 돌아가시기 직전 분들,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딱 됐는데 예수님 영접 안 하시는 분들 딱 읽어주면서 아버님 따라하세요. 제가 그 관계 전도를 중요시합니다. 관계 전도는 동네에 함께 사시는 분들, 슈퍼마켓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제가 옛날에 서울역 쪽에 살았거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불교 신자세요. 부적 갖다 붙여놓고 그 가게에다가 제가 갈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때는 추석 때 과일 상자, 고기, 선물 하다 보면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마음은 열리게 돼 있어요. 자꾸 뭐 사랑은 위장해서 무조건 막 밥 사줘야 돼요. 사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내가 그랬죠. 아버님, 저 좋으시죠? 저랑 같이 살고 싶으시죠, 아버님? 아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아버님 나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천당에 간다고요. 아버님 천당에 못 오신다니까. 나랑 같이 사셔야지, 내 이웃에. 자, 아버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가만히, 아버님 따라 하시라니까.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아버님 따라 하셔야지. 그러면은 마지못해. 왜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갔잖아요. 이제 놀라운, 저한테 카톡이 아니라 문자 오는데 어느 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감동이요 밀려오는데 울컥 눈물 나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아주 인상 막 쓰시고 막 그러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계시는지요? 이러한 케이스도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정말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제가 또 일반 대학교에 교수가, 일반 대학교 제가 영어 교수 했는데 가르치는 학생들이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거의 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 학생들이 학교 잘 안 나오면 F를 받게 돼 있습니다. 3번 결석하고 이러면은, 그럼 내가 다 카톡 넣죠. 너 F 받는 거 알고 있지? 네. 너 어떻게 F 받으면 되겠냐? 방법이 있나요? 있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 내 유튜브 들어가 설교 들어. 그다음에 독후감서 갖고 와. 독후감서 오면 내가 점수 올려줘요. 여러분, 갑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려면 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100%다 예수님 믿게 했어요. 100%. 다 애들 밥 사줬어요. 교수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학생들 따로 들어가고. 근데 교수가 돈을 대면은 애들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반 애들 모조리 다 교수 식당, 다 밥 먹여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나보고, 교수님 월급 받아서 애들 밥 사주냐고 다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내 애들 다 들어오니까 한 달에 몇 번씩 밥 먹이고. 사랑은 위장해서. 근데 그 녀석들이, 내가 시험 볼 때 그러죠. 너희들 내가 간식 사줬지, 밥 사줬지. 내가 걷다가 뭐 넣는 줄 알아? 가만 생각해봐봐. 뭐 넣은 거 같아?
기도요. 사랑이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매겼어. 자, 오늘 시험 보는 날이지? 나 기도해도 돼? 네. 기도하고 애들 시험 다 보게 하고, 경찰 행정학과 애들 들어왔는데 10명이 들어왔는데 9명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너 이리 와봐봐. 너 경찰 된다면서. 어떻게 경찰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모르는 네가 경찰 될 수 있어? 아, 경찰 되는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따라와. 너희들은 과제를 따로 준다. 얘네들 막 입 나온 거야. 교수님 불공평하다. 아유, 나중에 다 내가 지은 책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거 5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안 쓰셔서 아직까지 5만 부가 팔리다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힘든 일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출판사는요 1세가 찍히면 본전입니다. 저는 56세인가를 찍었어요. 그 책인데 전도용으로 짱이에요. 이거 읽어. 독후감 써갖고 와. 얘네들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나중에 경찰 행정학과 선생님이, 교수님 나한테 연락 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걔네들이요 우리 경찰 행정학과 중보 기도팀에 다 와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정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여튼 제가 만든 제 어록이 있는데,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너무 멋있죠? 난 내가 만들고 내가 감동 먹어. 이야, 이거 어록이다, 어록.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요, 요거 한 개 딱 갖고 가서, 너무나 쉬워요. 내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5만 원 드려요. 항상 5만 원 드립니다. 13,000원, 뭐 17,000원 나와도 5만 원 드리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돈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드리면서 5만 원 딱 드릴 때, 전도하다가 내릴 때 5만 원 드리잖아요. 신기해요. 이 돈의 파워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닫혔던 그 문, 교회 안 간다 그러시는 분이, 5만 원이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겠습니다. 막바로 이래요. 그럼 내가, 어머 기사님 센스 짱,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내릴 때 멘트를, 기사님 제가 5만 원 드리는데요, 교회 가시면 헌금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셔서 헌금 내시면 되는데, 교회를 안 가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환청이 드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를 안 가실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가시게 되는데요, 이것도요 내가 5만 원을 드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택시비 깎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택시비 깎으면 그분이 교회 갈라 그러다고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위장에서 계속 여러분 이제 전도 주일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전도를 할 때는요,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게 하는 것,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난 이 교회 너무 좋은 게 찌어다를 많이 하시더라고. 찌어다, 평안할 찌어다, 뭐 찌어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대로 접목해서 응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신의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하면요, 이 사람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는 정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전도 못 받게 하는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사역을 넓혀 주셔가지고 매일같이 큐티를 쓴 것이 지금 29년째라 그랬잖아요. 제 큐티를 읽는 사람이 몇 명이냐? 9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9만 명이 제 큐티를 읽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아주 좋습니다. 꼬박꼬박 읽는데, 이거를 읽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은혜를 받아. 제게 큐티가 되게 길어요. 짧은 게 아닙니다. 말로 녹음을 하면 10분, 12분 걸립니다. 그 정도로 긴 큐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분들이 어느 감옥에서 이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요즘 감옥에서 우리나라에 5만 5천 명 재소자가 있다고. 5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내 큐티를 읽으면서 전도를 내 큐티로 감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매칭을 해야 한 사람한테만 보내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형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텔레비에서 정말 빵빵하게 때렸던 구금됐대 이런 분들도 내 큐티를 읽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29년 동안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한 거예요. 큐티를 매일 썼는데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그 범위가 하나님의 영역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담장 안에, 이거 담장 안에 있는 사람, 담장 안에 식구들인데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있는데 계속 근데 감을 못 잡겠어요.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한 거 맞죠, 장로님? 그죠? 맞나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7시 반이 맞죠? 시작할 때 7시였나요? 7시 반이었죠. 그러면 8시 반이면 1시간이에요. 8시면 9시면 1시간 반이에요. 8시 14분. 15분 남았네. 할렐루야. 내 말 맞죠? 15분 남은 거 맞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생기죠. 이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아주 간단하게는 마스크 이거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릴 테니까 몇 장이 되든 간에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교회가 크니까 전도용품 값은 내도록 하세요. 알았죠? 하지만 개척교회는 안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드리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하면서 이것이 쉬워지기 시작하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구나 알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도 중독. 시장 갈 때 이거 꼭 갖고 나가요. 내가 누구를 줄지 모르니까. 쇼핑 가서 옷 살 때도 이럴 때는 옷값을 깎으면 안 됩니다. 잘 드리고 나올 때 딱 들으면 손님 같은 손님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딱 드리면서 교회 전도용인데요. 제가 왜 착하냐면요.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드리고 어디 가도 이렇게 드리면은 일단은 덧신 같은 경우도 좋은 거니까 하지만 받으면은요 읽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숙달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전도하기 싫으니까 전도 대상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게 안 오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 받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정말 내가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주님 나 오늘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딱 어디 가주세요 말하면 그 기사님이 교회 다니세요? 네? 왜요? 목소리 톤이 교회 다니시는 분 톤이래요. 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나 선교사인데. 근데 내가 그분한테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까는 자기는 청산가리 먹고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래요. 자살을 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대. 나는 정말로 죽고 싶대요. 내가 그랬죠. 차를 세우라 그랬어. 나 목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기사님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천당에서 저를 보셔야죠. 이렇게 해서 전도한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어느 분은 정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케이스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 소금이고 빛인데 빛이면은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빛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 매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 내가 아직 전도 못했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 대상을 다 정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마음속에 불신의 영이 떨어져 나가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지 한 개라도 드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권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 하지만 속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밥 먹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오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강사님이 있을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일단 교회까지 누가 데리고는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데리고 오시든지 간에.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은 영혼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곧 전도 집회가 되는 것 같은데 전도 집회까지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일이다,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이 근처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꼭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